how it works. It feels a little worse than when we drove our hearse right through that screaming crowd.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이 모든 만물이 주여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나를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나를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나를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나를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나를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를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여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만 높여드린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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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또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작은 몸짓이 주님을 향한 몸짓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렸습니다. 들어올 때 주보 받으셨죠? 이달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가 원 코리아 원 지저스라고 하는 시리즈인데, 그냥 제가 특별 연주를 들으면서 오늘은 그냥 볼 때는 디자인 너무 예쁘고 우리 컨셉에 맞는데 연주를 들으니까 좀 이렇게 그루브 있는 배경이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영어로 설교를 해야지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6월달 동안 저희가 준비한 시리즈는 사실은 6월달이 월드컵이 있잖아요. 출정식 같은 시리즈입니다. 지금 나누어진 대한민국의 마음을 예수님 아래서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원 코리아 원 지저스라고 하는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대하기는 5번에 걸쳐서 시리즈가 진행되는데 5번째 시리즈가 끝날 때는 대한민국이 16강에 쾌거를 올릴 수 있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는 군대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축구 얘기라고 하는데 축구가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소망하면서 시리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풍전등화, 지피지기, 난공불락, 파죽지세,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의 아내처럼 한자에 짧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빨리 읽은 이 5가지 타이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it's okay. 괜찮습니다. 제가 5주 동안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은혜되는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이고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텐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던 채 하나 실제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풍전등화라고 하는 말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꺼질 듯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위급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 풍전등화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래서 원 네이션, 원 코리아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짚어보아야 되는 것이 풍전등화 같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세월호 같은 고통의 큰 사건 때문에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비관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단단하게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현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흔히 범하게 되는 오해는 현실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때로는 비관적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건 절망의 상황이건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풍전등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한번 거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의 큰 모델이 되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의 모델로 삼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했고 그냥 힘이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하는 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거를 돌아보아도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대한민국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분명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부터 변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위기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안 하고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린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것을 보면서 놓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인사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 속에 있는 도시와 함께 이렇게 매치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교될 만한 그런 모델을 성경 속에서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고대 세계의 보물 창고라고 일컬어졌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고대 시대의 보물이라고 일컬어졌던 도시는 바로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터키에 가시면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고 과거에 누렸던 엄청난 영화를 지금도 무너진 그 도시의 잔재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보아도 기가 죽을 만큼 커다란 원형극장, 그리고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사람들을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듯이 소아시아 에베소라고 하는 화려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1세기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직접 개척했고 그가 직접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1세기의 교회라고 하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고 작은 교회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발전할 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양육했으며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힘이 있고 위상이 있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걸맞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왕성하게 자라던 에베소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교회는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이 지금 잘 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교육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흥을 이루었고 한국교회가 다른 세계교회들이 부러워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도 그런 위기의식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던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통의 편지를 쓰는데요.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에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디모데 후서,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고 이 디모데에게 배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그런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왜 그러한 영적인 위기가 임해온 것인지 사도 바울의 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부흥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풍전등화의 현실로 만들어 버렸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그리고 한국 성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때도 능력이 있었지만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던, 암흑기라고 했던 중세에서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땅의 소망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신다, 위기를 만들어내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조금 편해지면 닥달을 해서 긴장시키고 그 긴장을 늦추지 않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닥달도 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영적인 위기를 만나고 풍전등화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신가, 혹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상황이 우리를 풍전등화 같은 영적인 위기로 우리 스스로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처음에 2절 말씀 첫 머리를 보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라고 나오자, 자, 풍전등화 같은 영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왜 임해오느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자, 우리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왜 교회가 처하게 되느냐? 왜 성도들이 그런 위기에 당하게 되느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아이들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 같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7,000명의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의 평화라고 얘기했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애들 탓할 거 없습니다. 애들이 뭘 압니까? 애들은 백지입니다. 그 백지에 써가는 것은 어른의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누군가 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잘 들으렴, 내가 너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가장 중요한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야. 절대로 잊지 마. 돈이 네 인생에서 목숨처럼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넘버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돈이다 라고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혹은 세상에서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돈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그래도 제가 듣기는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체벌이 없어지는지 벌점 제도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선생님들 계시면 혹시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번점으로 위협을 한다는 거죠. 대학 입학과 관련이 돼서.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는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학생 선생님이 제일 힘든 직업이라면서요. 북한이 못 내려오고 있는 이유도 중학생들 때문이라면서요. 중학생들 무서워서. 중학생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을 거라는 거죠. 몸은 크고 겁도 없고 예의도 없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가슴이 참 먹먹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수많은 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혹은 결혼을 하셨더라도 아이가 어린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이 키워야 되는 아이들이 이 나라 공교육에서 여러분 그것을 못 배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배웁니까? 학원 보내야죠. 학원 가야죠. 여러분, 너무 재밌는 얘기가, 한국이 학원에 얼마나 크레이지 돼 있냐면 직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이 중요하다라고, 그 얘기는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된다는 그 얘기는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키우는 공교육의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바꿔놓지 않고 지금 사람을 뽑는데 인문학으로 훈련된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니까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원의 문전성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은 그렇게 배울 수 없어요. 역사의식, 문학을 통한 우리의 지성을 만들어가고 사고를 하는 시스템은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퀵픽스, 인스턴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항상 뭘 하면 학원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 체육도 가르쳐주고 줄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놀면서 줄넘기를 배웠는데 애들을 속성으로 줄넘기를 배워야 되니까 줄넘기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교육 사회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거기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돈만 사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회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환경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나는 나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장하고 있는 커다란 에베소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풍전등화죠. 위기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이 만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남을 속이고 편법을 마다 않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사람, 빚을 갚겠다고 유흥업소를 나간 여대생, 사채를 갚지 않는다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강제로 장기를 팔게 하는 업자들,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의 돈을 갖고 치부했던 이상한 사람의 뉴스가 매일매일 지금 미디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게 된 결과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 돈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보다 더 큰 삶, 넓은 삶, 깊은 삶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나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격을 먹어야 합니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는 이번 주에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 선교사 캠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50명이 넘는 우리 드림인들이 20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선교사님들까지 합쳐서 2박 3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00년 전에 우리 땅을 찾아주었던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이 지금 거기에도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칠 때 우리가 가서 힘내시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얘기하고, 지난주에 하성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얘기하듯이, 언젠가는 태국의 크리스찬들이 김아무개 선교사, 홍아무개 선교사, 이아무 선교사님이 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렸는지 얘기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건, 전반부는 선교사 캠프를 하는데요, 후반부에 있을 사역입니다. 선교사님들 위로하는 것도 너무 가슴이 설레지만, 정말로 제 가슴이 설레는 건 우리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 캠프하고 돌아오지만 어떤 분들은 남아있는 분들이 아가페 고아원이라는 것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가페 고아원은 어떤 곳이냐면 HIV 복균 아이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입니다. 아직 에이즈가 발병하지 않은, 요즘은 약이 좋아서 아직 발병되지 않은 복균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곳인데요.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영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아이들이 100명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나보다 더 큰 삶, 나보다 더 깊은 삶, 넓은 삶을 만나고 충격을 받고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거기에 그 사역을 시작했던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사역을 섬기는 호주 크리스찬들을 만났습니다. 아주 평범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거기 간 것이 아닌, 그냥 호주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집 팔고 차 팔고 있는 거 다 팔고 정리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긁을 거 다 긁어서 온 가족이 거기에 들어가서 1년이 넘게 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 평범한 호주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팔고 온 돈이 떨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 떨어져 가니 당연히 호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고아원을 개척하신 분은 그들이 남아서 그 고아원을 맡아서 운영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분이 할머니가 되셨거든요. 처녀였다가. 그런데 이제는 자기네들은 그것이 자기네들 소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섬기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개를 듣고 제 마음이 깨어졌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서 이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바깥으로 나와서 그 여자분 선교사님의 아들이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한 20살, 21살 정도 됐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놀듯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삶이 목회를 하고 있는 나의 삶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건, 내가 그런 삶을 살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내 헌신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삶 앞에서는 우리가 순수해집니다. 거품이 빠진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큰 삶이라 그러면 마치 굉장히 다가가기 힘든, 뭔가 유명해지고 페데스텔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목회자나 어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향한 사랑, 그리고 돈을 향한 사랑을 극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더 큰 삶을 살고 있는 삶 앞에서 우리는 돈을 욕심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을 만나시면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혼자 가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분이 한국에도 몇 분 계십니다. 요즘 조금 유명해지셨는데 요즘은 좀 사람들의 관심이 좀 뜸해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아이들을 그냥 갖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너무 애들을 갖다가 애들이 그냥 낙태되는 게 안타까워서 미혼모나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냥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애들을 거기다 떨어뜨리고 가면 벨이 울려서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돌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왜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과연 나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후반절에 보면 2절 다시 띄워주세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그 다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자 하지 않는다. 그냥 많은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에베소 교회가 풍전등화의 현실을 만나게 된 이유, 그리고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는 이유를 집약해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 표현으로는 잘난 척, 성경의 표현으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헛뜯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대적하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잘난 척하는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책만만 들었던 교회가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셨습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부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바리새이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토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죄인들과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기도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거짓 영성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롭다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좋은 노래를 들어도 한 곡 더 듣고 싶어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도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프십니까? 은혜가 고프십니까? 아니면 충분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이제 충분하다,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어 라고 느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영적인 잘난 척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계신지 모릅니다. 무엇이 풍전등화의 위기냐?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그냥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얘기로 적용해서 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에 너무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가 영적인 위기냐? 잘난 척하는 게 영적인 위기죠. 영적인 교만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절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 에베소 교회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에 임해왔던 세 번째 이유를 종합해서 집약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무너진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다른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해보자면 무너진 관계이기도 하지만 무시된 관계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소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배반하건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친구 많으십니까? 그러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정말 여러분 친구 많으십니까?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끊어졌고 한국에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 같은 사람과 그 사람이 만나서 할 수 있는 대화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예수님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뭐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대화를 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새로 사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과 친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고 우정을 쌓았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창피한 것은 제가 온누리교회를 떠날 때 그 관계가 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게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동료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많으십니까? 여러분 관계 소중하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누구를 배반하는 것, 누구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여러분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위기를 보여주면서 무엇이 위기인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관계를 무시하고 내깔려두고 관계가 무너져버린 것을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너무 좋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드러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싶지만 사람은 걸리적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엔타이 갓한 생각인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힘든 사람이고 여러분도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만 힘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힘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소중합니다. 관계는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무시되면 우리에게는 풍전등화 같은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한 장면 하나를 송파에서 목격했습니다. 사실은 한남에서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일인데요. 송파는 아직 캠퍼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할 때 이렇게 다 눈에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어떤 모르는 두 분이 제 앞에서 인사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르는 두 분이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대답을 합니다.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먼저 오신 분이 얘기를 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가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보게 되다니. 아니, 무슨 마트에서 보는 일을 내가 교회에서 보게 되다니. 저희 샵에 오시는 분을 환영합니다. 행복한 쇼핑 시간 되세요 라고 인사를 받았은 만정 교회를 왔는데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아는 척 해주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오늘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정말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에 대한 관심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마음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시되는 순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생에 닥치는 위기는 은행의 잔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개역성경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개역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조금 더 클리어하죠. 확실히 문장이 센텐스가 짧아지니까. 다시 5절 개역성경으로 띄워주세요. 자, 해결책이 뭐냐?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경건의 모양을 붙드는 삶에서 벗어나서 경건의 능력을 붙드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질을 붙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뭐냐?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사실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내가 교회 안 가면 목사님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 경건의 모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옛날에 전도서 때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목사가 된다면은요, 조금 성경을 드는 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얇은 성경이고 다 두꺼운 성경이었거든요. 목사님들은 다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왠지 뭔가 나도 걸음걸이가 좀 이렇게,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는 한 손에는 브리프케이스, 한 손에는 기타 이렇게 들면서 맨날 뛰어다녔는데,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는 나도 뭔가 좀 무게를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겉모양새죠.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면서 내 속은 사실은 가운처럼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려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저는 제가 이렇게 로만 칼라를 입고 언젠가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아주머님들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어머 불쌍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고 제가 신부인 줄 알았나 보죠. 목사인 줄 알았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경건의 모습이. 다 소용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위기는 겉모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본질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이제 늦은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약하려고 하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뛰어난 강의자나 설교자는 어디든마다 많이 있는데, why? 여러분은 오늘 왜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유 때문에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나와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건 없건, 여러분의 믿음이 깊건 얕건, 성숙하건 미성숙하건, 우리는 다 동일한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를 닮고 싶다라는 이유예요. 내가 예수처럼 살고 싶다는 이유예요. 경건의 본질이 뭐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불가능해 보이는 테스트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건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의 화려함을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화려함을 버릴 수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갔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병원을 신방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24살 먹은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누워있는 1년째 누워있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달라라고 부탁했을 때 한 눈은 완전히 열려있는 채로 한 눈은 거의 반쯤 감겨있는 채로 그냥 이렇게 허공을 쳐다보는 아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날씨가 더웠는데 그 좁은 병실에서 아이가 얼굴에 땀이 가득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향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영혼이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소개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눈을 마주치려고 제 얼굴을 자꾸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은 물론 안 나오죠. 그랬더니 그분을 간병해 주는 분께서 어머 저거 봐,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저는 그게 얘기하려고 있는 노력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며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성학자였어요.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강의를 하는 세계적인 영성학자. 그는 갑자기 그 명성 있는 자리를 버리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지체 부자유와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청해요.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은 저기예요. 당신이 강의하고 글을 쓰고 당신이 설교할 때 당신은 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를 돌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를 닮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아마 그런 삶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해요. 어쩌면 목회를 놔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어쩌면 남들보다 좀 일찍 은퇴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단번에 놓아버리고 예수님께서 마땅히 선택하실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힘들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많은 위기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One Korea, One Jesus 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크리스찬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언젠가는 정말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주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